말씀의 내용은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가 주의 천사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은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속에서 가다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에디오피아 하니까 지금이야 어렵고 가난한 나라로 불쌍하게 여기지만 그 당시에는요 애굽과 견줄 수 있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그곳에 여왕의 국고를 관리하던 고위 관료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자면은 아마 뭐 재무부 장관 정도 되는 높은 관직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길에 빌립 집사를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27절에 보면은 간다게라고 하는 나오죠. 이 간다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는 에디오피아는 모계 사회예요. 그래서 이 왕이 여자입니다. 그래서 간다게라는 뜻이 여왕이라는 뜻인데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부르죠. 그것을 성경은 이제 바로라고 나오는데 그런 일반적인 호칭으로 쓰는 게 간다게 여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책임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수레를 타고 오는 거예요. 오면서 그이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오면서도 성경을 놓지 않고 이사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빌립 집사를 명하여 그 가는 길에 그 길에서 마침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나게 돼서 빌립 집사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유, 성경을 읽으시고 계시네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시나요? 그랬더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아이고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야 이해가 가죠.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던 본문이 어디냐면 이사야서 53장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고난받는 종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고난받는 종이 이사야 예언자를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그 이사야에서 말씀하는 고난받는 메시아,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37절을 한번 보실까요? 37절을 보면요, 여러분들 당황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없음이에요. 없음. 그리고 각주가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절에 없음이 있을까요? 그 내용은 제가 예전에 제자 훈련할 때 유튜브로 찍은 게 있어요. 그걸 제가 교회 홈페이지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영상 올라가면 그 밑에 댓글로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성경에 장과절이 생겼고 어떻게 장과절이 생겼고 그리고 왜 절없음이라는 것이 있을까? 절없음은요 신약 성경에만 있습니다. 구약은 다 절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리고 또 각주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37절 보면 각주가 있어요. 그 각주의 내용을 제가 여기다가 올려놓은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본에, 그죠? 어떤 사본은 우리가 쓰고 있는 원문, 권위 있는 원문에는 없는데 다른 사본들에게는 이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서 37절 같이 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노라가 있음. 그러니까는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였더니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뭐예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 에디오피아하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갔다 오는 길이거든요. 거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거리가요,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요, 최소 4,000k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길은 꼬불꼬불하니까 이 꼬불꼬불한 길까지 하면은 이게 얼마나 긴지는 몰라요. 그냥 지도상 딱 재면은 4,000km가 넘어요. 4,200k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여러분 수레를 타고 가는 거예요. 마차 같은 거겠죠. 그거는 빨리 갈 수도 없어. 그죠? 그리고 이사야 지금 이 내시가 성경을 책을 읽고 있고, 그죠? 천천히 가지 않습니까? 연천에서 부산까지 한 400km 될까요? 그죠? 예, 장로님. 그러면은 가는데 여기서 부산 가는데 10배를 가는 거니까 얼마나 걸렸을까요? 엄청 오래 걸렸겠죠. 그래서 아마 한 수개월은 걸렸을 거예요. 가는데만. 오고 가는데 적어도 아무리 빨리 가도 3개월. 천천히 이렇게 일반적으로 가면 6개월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직분이 뭐라고요? 재무부 장관이에요. 왕의 국고를 감당하던 사람이에요. 아니, 그런 사람이 자기의 그 바쁜 업무를 놔두고 6개월을 놔두고 예루살렘 성전에 간다는 것,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죠?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늘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 성지순례, 그죠? 예루살렘, 이스라엘 하면 성지순례 하고 싶은데 성지순례 가려면은 한 열흘은 가야 돼요. 그러면 막상 가려고 하면은 이 일정 때문에 가정도 돌봐야 되고 일터들 또 섬겨야 되고 하니까 이 결정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6개월, 적어도 6개월은 휴가 내고 거기 갔다 오는 거예요. 믿음이 참 좋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뭐냐? 이 에디오피아 이 사람은 뭐예요? 내시예요. 신명기 23장을 보면,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 그 성경에 나오는 얘기니까, 고자는 하나님의 성회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배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고자는. 내시가 고자잖아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신부를 이렇게 서품을 줄 때 고자는 안 됩니다. 기껏 예루살렘에 갔어요. 근데 예배는 못 드려요. 그게 문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휴가를 내서 그 예루살렘 성전 한번 밟아보고 그거 한번 보려고 왔다 가는 사람이에요. 대단히 믿음이 좋은 것 같죠. 여호와 하나님, 이방인 에디오피아 사람이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먼 길을 갔다 오는 길에 빌립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왜냐? 내가 에디오피아 내시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갔는데, 정작 그곳까지 갔는데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니 내 마음이 하나님 보좌, 하늘 보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며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예요? 기쁨입니다. 기쁨.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고 내 마음이 하늘 천국 하나님 보좌 앞에 있으면 항상 기쁜 거예요. 어떠한 형편이 와도 내 앞에 누가 계세요?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앞에 하늘 천국이 있으니까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으셔서 오늘 하루 행복하고 기쁨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은 뭐냐? 세상에서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 천국의 은혜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얼마나 기쁜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내가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 얼마나 기쁜지 그 기쁨을 가지고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우리의 신앙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빌립이에요. 세례를 줬거든요. 세례를 주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올라올 때에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그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 구절을 각주로 또 달았어요. 밑에다가 그 뭐라고 썼냐면 빼앗아 간다. 성령께서 빌립을 빼앗아 간다. 이렇게 써 있어요. 뉘앙스는 뭐냐? 원문의 뉘앙스는 뭐냐면 잡아채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세요.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세례가 이제 침례 아닙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 들어갔다 나오는데 빌립은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잡아채가지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못 봐요. 빌립이 없어졌어요. 근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찾지 않습니다. 어디 갔지? 찾지 않고 그냥 기쁨이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고국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전도자의 삶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음을 전도하는 목적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되고 구원받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내가 돕고 섬기지만 나는 빠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 전도 대상자가 하나의 짝꿍이 돼야 돼요. 중간에 내가 껴있으려고 하면 안 돼. 중간에 내가 껴있으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중요한 신앙의 전도의 자세는 내가 빠져서 그 사람과 예수님이 한 짝꿍이 되도록 섬기고 돕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하자면 전도하는 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전도해야 되냐면 친정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해요. 친정 엄마 아빠.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분은 신부예요. 딸이에요. 그러면 딸을 신랑에게 시집을 보낸 친정 엄마 아빠의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둘이 잘 살기를 원하죠. 그죠? 그 안에 친정 엄마 아빠가 껴들면 안 돼. 부부간에는. 그 부부가 이러나 저러나 같이 딱 잘 살도록 해야 되고 부모는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친정 부모님들은 아이고 우리 딸 잘 살아야지. 우리 사위 잘해줘야지.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빌립을 잡아챈 것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와 예수님과의 만남의 그 사이에 빠져라. 둘만의 관계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은혜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돼. 짝꿍이 돼야 돼요. 전도하는 자가 예수님과 내 사이에 뭐 껴있는 게 없어야 돼. 딱 하나로 딱 붙어가지고 짝꿍이 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셔서 내가 전도하는 사람을 내가 조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예수님이 잘 만나서 한 짝꿍이 돼서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믿음 생활하도록 섬기고 도와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가 있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의 삶을 사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시고 주님이요 딱 만나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